개역 한글에서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인데요. 오늘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에스겔서에 65번이나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4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감동, 아픔, 괴로움이 여러분 마음에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에는 정말 우리를 잘 도와주시고 기쁘게 해주고 그런데 사용했으면 너무도 좋겠지만, 이 에스겔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내가 나의 분을 그들에게 다 쏟아 놓겠다, 그들을 영원히 죽이겠다, 나의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들을 다시는 살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사용하십니다. 너희 머리에 삭도를 가져다가 너희 머리를 잘라라, 너희 수염을 잘라라, 그리고는 3분의 1씩 각각 놔둔 다음에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고 3분의 1은 잘 보관해 두어라. 그리고는 이곳은 온역에 죽게 하고 그리고 칼날에 죽게 하고 이방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에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시험은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환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도 온 이방 나라가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어디부터 심판을 시작하죠? 이스라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왕성하게 합니다. 아수리아를 강성하게 합니다. 왜? 징계의 채찍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풍기박산으로 만들어냅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하죠. 그랬더니 의지하는 애굽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애굽 나라를 다 흩어버리는데, 그때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애굽을 먼저 하고 아수리아 바벨론을 먼저 징치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을 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너희가 전무후무한 환난을 겪으리라, 그때서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암몬, 두로, 시돈, 세일산, 에돔, 이런 나라, 애굽, 모든 나라를 다 몽땅 다 죽이겠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에만 6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적은 글씨로 세다가 어느 날 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책에 그 글을 조그맣게 써놓은 거 보니까 65번이라고 있어서, 내가 센 거하고 비슷하네, 똑같네. 그 2번 다시 확인하지 않아서 65번이 틀릴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확인한 거는 65번에 해당되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반복하시는지,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는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록을 왜 남겨두셨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이유는 말씀 가운데 전달하겠지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다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모든 족장들 가운데 한 명씩 다 뽑아라. 그리고는 12명을 뽑아서 어디로 다시 돌려보냅니까? 요단강 한 중심부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굳게 서서 그 돌들, 들어오기 어려운 돌들을 하나씩 메고 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이 돌이 어쩌미뇨?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후손들이 후일에 이 돌이 어찌미뇨 말하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냥 평지처럼 건넜다. 그렇게 나의 영광을 말해주라. 후일의 말이다. 그리고는 그 12돌을 가져다가 진내에 두고 결국에는 어디다 세우냐면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갖다 놓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기 때문에 돌만 무성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돌이 다 뾰족뾰족한 돌만 있는 그곳에서 깨어진 돌만 있는 곳에서 물로 인하여 잘 다듬어지고 둥글둥글해진 돌이 딱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어쩐 돌이 이런 돌이 여기에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 전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알리라 이 말을 기록한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을 너도 알아라 그거죠. 너도 이렇게 하면 재앙으로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너를 칠 것이다. 너의 옆에 있는 원수를 아주 강대하게 하고 너를 모욕하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알아라. 이제 곧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것을 너에게 베풀고 있다. 베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바로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어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 틀렸습니까? 틀린 것일까요? 그 예언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쫓고 자기의 유익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을 미리 다 아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분은 먼 훗날을 미리 앞을 바라보시고 그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질 것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것이 30명 중에 15명이면 좋겠다. 그 정도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먹을 빵이 있는데 빵 절반은 썩었다. 그러면 먹을 것이 거의 없네. 이렇게 사람들은 과장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결코 과장하거나 그분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법은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사용할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위대함을 알리라. 전능함을 알리라.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럼 소용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하여 다 이 말씀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에스겔 때의 과정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그쪽으로 이렇게 딱 우리 몸을 집어넣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었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면서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모두가 아는데 나만 몰라.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은 사실입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내 아내가 더 많이 알고요, 내 자녀가 더 많이 알고 내 부모가 훨씬 많이 압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나는 모르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남한교회를 위해서 운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기를 남한교회를 향하여 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세상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울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예리하게 우리의 날카로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잣대를 재보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홍해를 가로질렀을 때 없었던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처럼 귀걸이를 하지 마라. 목걸이를 하지 마라. 손에 장신구를 차지 말라. 에이, 그게 어때서요? 여러분 벌써 그 정도쯤 되면 이미 물들어 버린 거죠. 그 정도 할 정도쯤 되면 나머지 그들의 생활 방식 모든 것을 뒤따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어찌 됐습니까?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몇백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사람이 첩을 얻어서 이 첩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무슨 일로 도망을 갔는지.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그 장인이 그것을 귀하게 본 거죠. 아유, 내 사위가 이 먼 길까지 오다니. 그리고는 그곳에서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술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며칠을 더 유하도록 하죠. 그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마을에 들러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여인이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죽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체를 12도막으로 자릅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어찌 악한 자도 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는 각 지파에게 그 시체 한 조각씩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 얘들 죽이자.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300명가량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왕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나를 어찌하여 선택하십니까?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런 삶이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물들었죠. 그들이 물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물들어져서 물들은 것 자체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멋진 의복, 얼굴 치장, 장신구, 각종 소모품들,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동경하면서 그들이 좋은 대학을 가니까 나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패했고 썩어서 냄새나 있기 때문에 썩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을 좋아하니까 나도 집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나도 먹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호숫가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지렁이를 하나 끼워서 낚싯바늘에 끼워서 집어넣었더니 그곳에서 얼씬거리는 그런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는 반드시 언젠가라도 그가
자기가 살던 자유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죽게 되겠죠. 그리고는 불이 이글거리는 후라이팬에 튀겨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 삶의 방식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꼭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부패함이 시작되면, 하나가 부패하면 여러분, 사과도 썩어도요 그냥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려냅니다. 왜? 다시는 썩지 말라고. 약간만 남아있어도 계속해서 썩는 것이 가중되니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귀걸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귀걸이하는 것이 나도 귀걸이하는 게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패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목걸이 하는데 나는 목걸이 하면 무슨 상관 있나? 영혼과 상관없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한번 안 나오고 내 평생 있는 친구, 내 동생, 내 조카 생일에, 아니 결혼식에 가는 게 무슨 영혼과 구원과 무슨, 영원한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없죠. 그 한 번은요. 그런데 그 길로 따라가면 반드시 그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99점짜리는 될지 모르지만 그 1점이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꼭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에스겔 5장 9절에는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벌을 내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 여호와가 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했는데,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해서 끝내 말썽을 부리다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함으로써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졌다. 그랬을 때 그 부모의 아픔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인간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 맞게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래서도 안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끝내 그분이 아시기를, 그분이 끝내 보시니까 어떻게 결국 끝난 겁니까? 나를 믿는 자가 없다. 자신이 많은 민족을 이끌어내서 천국으로 오게 하려고 그 많은 모든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결과치가 없다. 믿는 자가 없다. 이랬을 때 그분이 경험하는 아픔은 얼마나 클까요? 이분은 전능자라서 넣기도 하고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고 천국에 집어넣기도 하는 분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일이 아니죠. 실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시겠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성읍이 사막이 되고 산당이 황무하게 되고 우상들이 깨어지고 태양신들이 찍혀서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주 아무것도 달하지 않는, 살지 않는 곳을 만들겠다. 이렇게 내 분이 다 풀린 후에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네. 이것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이제 그 중에 몇 중에 몇은 다 사로잡혀서 이방 나라에 흩어졌을 때 그들이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의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서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거하는 모든 땅, 내가 내 손을 그들을 위해 펴서 그 땅을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이 무너져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담을 무너뜨리게 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방향으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가운데 몇백 명 중에 한 명, 몇십 명 중에 한 명으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불이 나서 불 가운데서 막 도망해서 나왔더니 또다시 반대편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분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37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체 같은 골짜기에 뼈들로만 다 가득한 힘줄도 없는 그런 것 같은 너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너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 없어지고 사망의 상태, 영원히 죽음이 지옥이 확정되어 버리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 곁가지에서 난 것이야 오죽하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들을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을 접붙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었는데 곁가지인 우리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세상에 있는 뉴스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물들었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 아미시 공동체를 대부분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평신도들이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온전히 거의 나쁘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이 아미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문화하고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 TV도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은 선거도 안 해요. TV도 안 봐, 뉴스도 안 봐, 모든 것부터 단절돼.
그래서 세상의 물결이 그 안으로 넘어올 확률은 없는 거지. 그들 스스로 부패할 수는 있지만 외부로부터 부패한 요소가, 부패한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침범할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물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들여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암몬, 두로, 시돈, 모압, 애굽, 세일산, 에돔, 곡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하여 준비했던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그들 모두를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서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핍박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핍박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이 나를 핍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핍박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빛이니까요. 자기들과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가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게 하는,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영원한, 나도 가고 그들도 영원히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몽둥이 삼아가지고 쓰신 다음에는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 몽둥이를 잘라버리잖아요. 몽둥이를 가져다가 자녀를 때리고 난 후에 부모들은 몽둥이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지만 아이가 잘못했다고 돌아왔을 때 이 몽둥이를 잘라버립니다. 이 몽둥이를 자르면 이 몽둥이도 다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암몬, 모압, 시돈, 두로, 애굽, 세일산, 에돔, 곡은 바로 내 룸메이트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북한일 수도 있겠죠. 일본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영원히 불지옥에 가게 만드는 건데 한두 구절씩만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암몬 족속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 땅,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로가 받은 심판,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돈이 받을 심판, 그에게 연병을 보내어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러니까 다 칼에 쳐서 대부분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뭐로 죽인다는 거예요? 연병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애굽이 받을 심판, 애굽도 이제 괜히 예수 잘못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애만 사람 다 죽습니다.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외할머니 죽고 다 영원히 지옥 갑니다. 내 룸메이트, 나랑 어쩌다가 재수 나빠서 잘못 만나가지고 내 룸메이트도 죽습니다. 영원히 불지옥입니다. 애굽, 그 화려하던 애굽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바벨론을 섬겨라. 너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벌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에레미야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기도하도록 들여보냅니다. 성수에서 기도하고 났더니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애굽으로 가면 내가 왕보를 명하여 그들을 쏘겠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용을 명하여 그들을 물어 올리겠다.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 끄집어 내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니야. 너는 이 나쁜 놈아. 그래놓고는 같이 끌고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뭘 어떻게 하셔야 돼? 애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받을 심판,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이집트 땅에 사막이 많은 이유가 알겠죠? 이집트 땅에
땅이 사막과 항무제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켜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잘못 도와주다 보면, 이스라엘하고 잘못 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잘 어떻게 해주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됩니다. 흔히 여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집구석에 나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만한 거지. 이렇게 천만에 그 여인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어머니 죽고 자식 죽고 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죠. 세일산과 에돔의 심판입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된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너 그랬었지? 이제 네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나라가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이 고통을, 죽음을, 사망을, 불을, 칼을, 연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 때문에,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였던 곡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곡은 어디죠? 메색, 두발, 또 뭐지? 하여튼 그 세 나라에 해당되는 나라가 곡인데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느없이 섬에 평안히 모든 나라에 잘 거하고 있는데 불이 갑자기 나왔어. 왜?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사태,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화가 나시는 게 아닙니다. 요나의 배에 탔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들은 장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타자마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을 장사하려고 장사해서 이득을 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누구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요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요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변하면 한 가문이 변합니다. 아버지가 변해도 집안이 많이 변합니다. 어머니가 변해도 집안은 많이 변하죠. 자식이 변하면요, 그러면 정말 가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진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인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혹시 무시하고 넘어갈지라도 밤에 잠을 자면서 밥을 먹다가 친구와 길을 걸어가다가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세상에 30년이나 아래인 내 자식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 말이 가시가 되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끊임없이 찔러버립니다. 그의 영혼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며칠도 안 돼서 그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졸업한 학생 중에 예지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랑 저랑은 한 서너 차례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아빠 그분이 목사이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기로 소문나 있고 노회장으로서도 너무 노회를 잘 이끌었다 그래가지고 2번, 3번 해달라고 그러는 분입니다. 정말 목사 가운데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빠 그러다 지옥 가. 지금 상태는 영원한 불지옥이야. 끊임없이 말을 해줘서 기도하다가도 아빠는 불지옥이야. 이래다는 끝내 지옥 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기가 야, 나 이게 노회장 이렇게 잘하는 말 듣는 거는 이건 지옥이겠네 진짜. 그래서 2번, 3번 해달라는 걸 끊고 그러지 말고 또 한 번 해달라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 노예라 그러면 적어도 교회가 한 50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교회의 장이니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주니까요. 그를 섬기고 진정한 섬김을 주니까요. 그것도 목사들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찔렀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사모님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에도 그런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다 지옥 가. 우리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한 가문을 살립니다. 그런 자녀는 정말 그 가문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그 가문뿐만 아니라 가문이 소속되어 있고 알고 있는 그런 단체를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변화되면, 여러분 대통령이 변화되면 나라가 많이 변합니다. 공무원들이 변해도 나라가 정말 많이 변하죠. 만약 백성이 변하면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겠죠. 원래 백성을 따라가는 게 왕이고 그들을 섬기는 게 공무원이니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부모의 존재 가치가 적어도 그가 예수를 믿는지를 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자식을 위하여 삽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의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고요. 자식의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뼈아픈 슬픔이 되고 너무도 기쁜 기쁨이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잘 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바뀔 때 여러분의 가문이 바뀝니다. 집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끝내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에스겔 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 일부를 또 드려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레위 자손인 고라와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너만 제사를 드릴 수 있냐?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제사를 자기들도 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4사람이 연합하여 그 사람과 합해서 250명이 이제 모세를 반역해서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250명과 함께 그들의 자녀, 그들의 소유물, 그들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은 몽땅 다 나와라.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딱 탑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도 위대하고 놀랍고 두렵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튿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가족인 이 250명을 다 죽이게 만들었는고? 그리고는 이 우리 개역 한글에는 쳐서라고 하는 주먹으로 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항의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래서 갑자기 연병이 들게 되었는데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 참 신기하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은 두려워서 떨고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끌고 왔어야 될 텐데 모든 사람이 이제 반역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응으로 속옷을 삼으셨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겉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은 보응이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속옷을 입으시며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쓰시고 그리고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보응으로 속옷을 입는다. 저와 여러분이 다 속옷을 입는 것처럼 이 보응, 대가, 징계,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적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덤벼들 때 한 순식간에 14,70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을 행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이런 성품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것을 낱낱이 기록에 이렇게 남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에 남기기를 원하죠. 기억해야 되고 항상 또 이런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한 3, 4장을 건너면 한 번씩 나오는 말이 있는데,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 이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추억하고,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세상에서 종노릇하여 영원히 불지옥이 확정된 때였던 그때를 잊지 말아서 이런 표현을 하시겠죠? 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애굽 나라의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와 바로의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이 공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하셔서 그분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 책에 써서 혹시 있을 우리의 후손들의 귀에 반드시 들려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 원하시는 것이죠.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적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너무도 멋진 그런 일입니다. 고레스와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만약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설만히 여기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이 별로 대수야 이런 식으로 경홀히 여기거든,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그 집안 모두를 거름덩어리로 거름두엄을 만들겠다. 그냥 다 죽여서 다 쌓아놓겠다 이거죠. 시체가 썩어서 거름으로 쓰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왕들이 말합니다. 이방 왕들이.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숫꽃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행하여 이제 그들이 홍해 앞을 가르게 되는데, 원래 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 보면 그들이 애굽 민족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까 함이라.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로 인도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앞 곧 바알수범 맞은편에 진치게 하라. 그리고는 그 대목에 돌이켜서 돌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가 시작되는 곳, 그곳은 이제 산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되는 발원지는 얕으니까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면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겠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양쪽에는 산으로 있는 계곡이 있고 이 계곡에는 계곡을 따라서 탄탄한 대로가 열려져 있었죠. 그곳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죠.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뒤로 가면은 바로에게 먼저 잡혀 죽을 것이고요. 앞으로 가면 어디로 빠질 거니까. 그럼 바닷속으로 빠질 거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홍해를 가로질러서 평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홍해를 따로 들어갔다가 다 수장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전능자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있어도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왜? 공의는 드러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휩싸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가면 되지 왜 내 부모까지, 내 룸메이트까지, 내 민족까지 끌고 지옥에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옛 자아를 그래서 철저히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왕 32인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별로 좋지 않은 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데 사자를 보내요. 진을 치고 있다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베나닷이 사자를 보내서 아합이여, 내 은금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는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사신이 가서 아합 왕에게 말했더니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 처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는 다 내 거야. 내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는 다 내 거야. 내 나라에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도 다 내 것이야. 그랬더니 내 주 왕이여, 가서 이런 말을 전하시오. 내 주 왕이여,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베나닷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또 베나닷이 오만해가지고 다시 이런 말을, 야, 다시 갔다 와. 너와 내 처들,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의 신복들, 너네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름다운 것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어? 그랬더니 왕이요, 그냥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아니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어차피 뭐 자식도 죽고 끌려가고 아내도 끌려가고 죽고 그럴 건데 나만 살아야 뭐하냐,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내가 오늘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몇 명 있었냐면 32명의 소년들과 20장에 있는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말입니다. 32명의 소년들과 그를 따르는 7,000명을 가지고 그 베나닷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베나닷이 도망을 가죠. 몇 년 후 신복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더 많이 양상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또 쳐들어 내려옵니다. 이제는 평지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산지의 신이라 평지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노라. 그 당일에 얼마를 죽였냐면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2만 7천 명이 자기네들의 성으로 들어갔죠. 성으로 들어가자마자 성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만 남았냐? 베나닷과 그 몇몇 졸개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이제 아방에 무릎 꿇고 허리에 이 띠를 띠고 머리도 그 이제 이 옛날 우리 상여 지낼 때 장사 지낼 때 하는 복장을 그대로 하면서 울면서 나옵니다. 내 조왕이요, 나의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전능자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참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원수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십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요, 룸메이트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모욕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미련해,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기쁘게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펼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나닷 왕과 아람 왕 사이에 있었던 이 일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물론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까지 은혜를 경험했다고, 어제까지 은혜를 경험했다고 오늘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늘 잘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함께 보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지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드러내실 만한 대상과 사람이, 그럴 만한 일들이,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까마귀는 먹을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줄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합 같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아합은 싸움이 끝나자마자 20장에서 싸움이 끝나는데요, 21장에 바로, 그 기간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한 달인지 모르지만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을 부릅니다. 내가 사겠다. 난 팔 수 없다. 우리 조상 대대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나봇의 이야기를 들은 후 진짜 우리도 이런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세벨이 그것을 바라보고, 야, 이 정신 나간 친구야, 일로 와. 내가 뺏어줄게.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돌에 쳐서 죽게 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때부터 아합의 가문은 멸문지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합 왕은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죽고 말죠. 오늘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가득했던 12만 7천 명을 상대로 싸웠던 아합 왕, 결국 7,032명을 가지고 그들의 적군을 무찔렀던 아합 왕,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아합 왕만한 사람도 우리 앞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람 왕이 그렇게 강성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를 그렇게 왜소하게 만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왕성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부럽게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를 모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베푸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그 모욕받는 것을 못 참아야 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던 왕들이, 이스라엘로 인해 재물을 획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들이, 대적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섬기는 종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에 보면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양부는 이제 잘 길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대상이 됩니까?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왜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런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